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자가 하나님 대신 그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권면이며,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혹된 자를 구출해서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결론적 권면이 바로 악한 부자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이 목적이 되며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요, 재물이나 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재물을, 노골적으로 우리의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예수님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여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물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었다면, 부유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부자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 또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모든 부자들이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조차 악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5장 1절에서 부자를 향해서 매우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로 이 부자에 대한 경고, 이 부자가 악한 이유는 말세에, 종말의 때에 정당하게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축적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너희 금과 은은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속이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우선 사도는 1절과 2절에서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부자들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이라,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 주목해라 라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너희는 울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통곡해야 한다. 조만간에 너희들이 고생할 것이고 매우 심히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썩은 재물이며
그들의 화려한 옷조차 좀이 먹어서 다 헤어져 못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니까 부자들의 금과 은은 녹이스럽고 이것이 부자의 살을 먹어 패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여기서 분명히 부 자체, 돈, 물질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가 비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게 그 부를 사용하지 않고 말세에 재물을 쌓는 행위에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이 악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세에 돈을 끌어모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돈을 끌어모아 창고에 쌓아놓았던 것이 그들의 패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이죠. 저는 짧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영혼을 끌어모은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런 뜻인데 사전에 보니까 주로 월급을 계산할 때 이것저것 수단까지 다 끌어모아서 총계를 만들었다. 다 끌어모아서 월급을 계산했다. 급여를 계산했다. 이런 뜻으로 본래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요즘은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떼돈을 벌었다. 이렇게 투자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돈을 축적하는 용도로만 여기는 부자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어떤 때일까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초림과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모든 기간이 사실은 종말의 때인데 이 종말의 때는 어떤 때이냐? 이때는 재물을 모아서 쌓아 놓아야 할 때가 아니라 이때는 복음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해야 될 때다.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때가 바로 말세의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이지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고 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부자들은 깨어 있기는커녕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또 옆에 또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계속해서 금을 은을 모아두고 보물과 보화를 돈들을 쌓아놓았습니다. 더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었습니다. 1세기에 이런 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회당에 나가서 율법책을 들어읽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낭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회당에 나와서 율법 모세오경을 받들어 읽으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섬기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통 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부자들이 심지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놓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품꾼을 이것은 압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추수한 자의 고통으로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것은 악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정당하게 일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며 법을 동원해서까지 그들을 압제했던 그 만행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뜻하죠. 이런 통렬한 책망은 여러분 신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모스서 강해를 공부한 바 있습니다만 선지자 아모스는 당시 사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아모스 4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모스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4장입니다. 요엘 다음에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4장 1절, 2절,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 2, 3절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돈을 빼앗는 아주 사악한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임을 선지자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일꾼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쌓아놓는다면 하나님의 통렬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으로 땀 흘려 일해야 하며 그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하며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부자들처럼 말세의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지 않으며 힘들어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들이 악한 둘째 이유는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기계든지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또 비를 맞고 습한 데 있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계들은 오래지 않아 녹슬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재물을 쌓아놓은 것을 가리켜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3절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금이 녹이 쓴다. 은이 녹이 쓴다. 어느 정도나 얼마나 오래 놔두어야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가 되겠습니까? 금과 은이 녹슬 정도는 얼마나 오래 많이 쌓아두었겠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돈은 녹슨 재물입니다. 그런데 녹슨 재물은 또 있습니다. 어떤 돈이 녹슨 재물일까요? 잘못 사용하는 돈 역시 녹슨 재물입니다. 그것은 사치하는 돈, 방종하는 돈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어디서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단돈 1원도 쓰지 않으면서 자기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로만 돈을 벌고 쓰는 것은 불신앙이요 악한 것이요 불신자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고 자랑하기 위해서만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명예를 쌓아가는 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참된 신학과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돈을 쓰지 않고 단순히 먹고 살기만 위하여 또 나만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은 우리 야고보 선생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살육의 날에, 즉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악한 행위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값비싼 식사를 하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것, 썩어질 육신의 생명만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은 하늘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연보하는 일에는 지극히 인색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성도를 섬기고 손대접하는 일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면서 자신의 육체를 치장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면 그가 바로 악한 부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우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돈을 다 뺏어가지고 요구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며 살면서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다. 사치와 방종은 그 자체로 소모적이며 낭비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허영과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화려한 의식주와 사치와 도를 넘는 방종은 이기적이고 죄악적인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를 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세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거추장스러운 말이 되고 듣기 싫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살육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팔아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 아낌없이 기쁘게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달 신학 후원, 선교 후원, 이웃사랑 후원, 작정 헌금을 매달 성실하게 기쁘게 내므로써 이런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더 섬기고 더 후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다면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 또 덜 부유한 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균등케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인으로부터 카톡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카톡에서 목사님 코로나 상황으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가정이나 또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혹시 그런 도움을 주고픈 분이 계시면 자신들이 도울 테니 알려주십시오라고 도움을 드릴 기회를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며칠 새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치와 방종을 방지하는 귀한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번역서나 또는 저서 책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수십 권의 책을 사셔서 주변의 장로님들, 목회자들, 또 성도들에게 선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을 선물한다고 해서 그 책들을 다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어떤 분들은 받고 고마워하겠지만 들춰보지도 않는, 또 성실하게 읽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개혁주의 신학을 깨닫고 신학적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양성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사치와 방종하는 일에 낭비하기보다 썩어져 없어질 그러한 육체, 썩어져가는 그 육체의 일에 낭비하기보다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증진시키며 성도들을 돕는 일에 귀히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들이 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악한 부자들이요 더더욱 깊은 악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만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두 발 들어가고 이제는 무릎까지 그 수렁에 빠지고 이제 허리, 가슴까지 수렁에 빠지고 아예 온몸이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자신들이 쌓은 부를 가지고 옳은 자를 압제하고 또 법정의 재판장에서 잘못 재판하는 등 타인을 그릇되게 정죄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방탕한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뇌물을 먹이고 재판을 굽게 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돈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정죄하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악한 부자들이 추수한 품꾼의 일꾼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지적하는 자들, 비판하는 자들을 법정에서 구속을 시켜버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해야 할 법정이 사악한 부자들을 대변하는 법정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자는 가난한 자에 대하여 더욱 큰 윤리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자들은 이 사회에 큰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부정한 삭시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비탄과 원망과 분노가 하늘의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릇되게 재물을 축적한 부정한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그의 재물은 2절과 3절에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게 되고 금과 은이 녹슬며 그것들이 그들의 살을 먹어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초창기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갔던 헤롯 대왕 기억하십니까? 그 장가든 것이 옳지 못하다. 잘못된 일입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비판하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잔치를 벌였을 때 헤로디아가, 즉 헤롯 왕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네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헤롯 왕이 말하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졌던, 돈을 가졌던, 많이 가진 자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옳은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는 행위는 살인 행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악한 행위까지 추가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노회와 총회와 이 거룩한 기관 안에 사악한 권력들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이러한 악한 부자와 결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해야 한다. 선을 사랑해야 한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성문이란 장로들이 그 당시 구약시대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민들의 사안들을 결정해 주던 법정과 같았습니다. 거기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무였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촉구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또 인맥으로 또 세력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리며 불이익을 주고 사람들을 죽는 데까지 내몬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자비한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재물이나 권력을 모을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고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을 흠모하고 아끼며 존경함으로 이 세상에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선한 복이요 선물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재물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며 그 복을 흘러 넘치게 해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안 되며 또한 내가 번 돈을 아무 유익 없이 이 세상에 그저 쌓아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물질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시마다 때마다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물질을 직접 주신 하나님께 연보로 다시 감사로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신학교를 돕고 신학생들을 키우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돈을 쓰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은밀히 도우십시오. 개혁주의 출판사들을 위하여 그 돈을 쓰십시오. 귀한 개혁주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나눠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배불리 먹이고 목을 축이며 선물하여 돌려 보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물질이 선한 물질, 축복의 근원이 되는 물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는 물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부자와 같이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